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서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면서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로 바꾸어지는데 3년 걸렸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은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만에 완전히 인간 혁명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내 성질도 바꿔줘야 됩니다. 내 성격도 바꿔줘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도 바꿔줘야 됩니다. 삶의 목표도 바꿔줘야 돼요. 베드로는 3년 걸렸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을 한 건데,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게 베드로전서. 먼저 보낸 게 베드로전서, 다음 보낸 게 베드로후서.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의 상황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외부의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만이면 되겠는데, 또 문제는 뭐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교리적으로. 무슨 문제냐?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조금만 참어라. 조금만 참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성도들을 달랬어요. 외부적으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런데 빨리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요. 왜 오신다던 주님 안 오시느냐? 왜 금방 오신다더니 주님 안 오시느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이런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으로 오는 이러한 박해, 핍박, 이런 것이 올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끄럽게 될 때에,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외부적으로 박해, 핍박이 오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썼느냐? 여기 1장 13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환란이 오게 되니까 허리띠 졸라매라, 교회가. 그겁니다. 허리띠 졸라매라. 그리고 근신하라. 계속 나옵니다. 근신하라.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하고 교회를 잘 지켜라. 1장 10 베드로 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사적인 욕심을 버려라. 교회 안에서 지금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외부적인 환란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 이겨내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적인 사리 사욕을 버려라. 1장 14절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리 사욕 버리고 행실 똑바로 하라. 더 바르게 살라. 그리고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다 갚으신다. 너희의 행위대로.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9절 말씀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본분, 이걸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한 것이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이다. 너희가 아무 별거 없는 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죄가 없이 너희들이 매를 맞을 텐데, 그런 환난이 올 텐데 끝까지 잘 참아라. 그리고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핍박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날수록 예수 바라보라. 예수 똑바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지난 수요일에 안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여러분, 부활절을 먼저 정해야 돼요.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매년마다 부활절이 바뀝니다. 날짜가. 그러면 부활절은 먼저 춘분을 잡아야 돼요. 춘분. 여러분, 우리가 이 음력으로 춘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분. 춘분이 지나고 달이 최고로 크게 뜰 만월, 춘분이 지난 만월이 지난 주일,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틀려요. 그럼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정하고 그 부활주일 앞으로 40일, 주일은 뺀 40일. 그러니까 사순절은 반드시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경건하고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다른 때보다 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초상이 났다든지 하면은 다 좀 조심하잖아요. 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떻게 경건하게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걸 통틀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잘 지내는 거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물질이나 세상 향락이나 세상 쾌락이나 세상의 돈이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지금 이 베드로 사도도 지금 네로 황제에 있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쉽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질 않아요.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예수 똑바로 바라보라. 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이제 베드로 후서에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4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둘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핍박이 올수록 환난이 올수록 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하라. 맡은 일 잘 감당하라. 더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거 내 힘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있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또 곤고한 일이 있을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기도로 사랑으로 봉사로 교회를 잘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지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내분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 교리 때문에. 왜 주님이 오신다는데 빨리 안 오시느냐? 왜 재림이 빨리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나눠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베드로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1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이같이 하면 11절에 있죠.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보면 더욱 힘써.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힘써.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시끄럽고 논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교리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더욱 힘써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같이 하면이 뭐냐? 저는 첫째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흔들릴수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 확실한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다닐 거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세워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다 더 흔들려 버리고 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믿음의 고다움은 덕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덕을.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시끌시끌하고 그렇게 하면은 좀 덕을 세워라.
덕스럽게 살아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행동,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더 힘을 북돋아주는 행동, 행위, 그걸 덕이라고 그래요. 덕을 세워라. 시끄러울수록 남 긁어내리고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릴수록, 내부적으로 흔들릴수록 서로 덕을 세워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덕스러울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덕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입니다. 여러분, 흔들릴수록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으로가 말고 내부적으로,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비가 일어나고 이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럴 때 지혜로워야 된다. 지식, 여기 지식 얘기죠. 같은 지혜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잘 참아라. 여러분,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왜 주님 안 오십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놓고 왜 주님이 안 오십니까? 재림 안 하십니까? 이거 가짜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흔들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그리고 잘 참을 줄 알아라.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안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나와요.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교회 안에서 서로 교리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수록 서로 믿음에 굳게 서고 덕을 세우며 지혜롭게 생각하고 잘 참고 이기고 인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가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현관에서 뒤범벅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무슨 살판난 일이 있다고 해서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고 말이에요. 싸우고 뒤범벅이 되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짐승이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유선희 장로님들 집에 개가 있대요. 개가. 내 들은 얘기 아직 안 봤으니까 내가 꼭 보려고 해요. 그 개는 잘못하면 손 들고 벌쓴대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2부 예배 시간에 딸내미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진짜라는 거야. 내가 꼭 한번 가서 보려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두 손 들고 개가 서 있대요. 주인 눈치 살살 봐가면서 조금씩 내린대. 그러다 주인이 윽 하면은 또 얼른 또 손 들고.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보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긴다고 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하지 말라.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깨어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교리 문제가 생기고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할 때에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믿음을 굳게 세우고 행동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덕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라.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했어요. 믿음도 좋고 덕도 좋고 지식도 좋고 인내도 좋고 형제 우애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법도 좋고 규칙도 좋고 양심도 좋고 전통도 좋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법, 사랑이 없는 규칙, 사랑이 없는 양심, 사랑이 없는 윤리, 도덕, 이거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얘기가 나와요. 은사 얘기.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은사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2장이 딱 끝나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방언하는 은사보다도, 통변하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보내요. 외부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교회가 언제 쓰러질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같이 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행동은 덕스럽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라.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굳건히 선다네. 흔들리면 어떠한 외부의 세력이 진입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제일 마지막인데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3장 18절 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님을 더 잘 알라. 잘 알아가라. 좀 잘 알아. 성장하라 하는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어떠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환난이 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같이 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이런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굳게 서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